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계획과 방법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과 일하심을 노래하며 하나님 주의 다스리심과 영광을 고백하는 길로 주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대 속에 하나님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온전한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 알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다스리심과 은혜 구하며 우리 주 한번 해주시면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다 함께 묵상기도 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8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86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아멘. 찬송가 3장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네, 우리를 대표해서 김재분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아 온 지구촌을 고통에 빠뜨린 코로나19로 인해 저희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릴 수는 없사오나 각자의 처소에서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새로운 다짐으로 올 한 해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2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무한하신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매년 반복되는 수많은 일이었지만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며 올 한 해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깨닫고 잊지 않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믿음이 연약하여 때마다 잘못한 일, 후회할 일들이 많이 있었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새해에는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일들만 많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정치, 경제 이 모든 상황이 우리를 위축되고 무너지게 합니다. 반복되는 이 상황을 주님의 주권으로 끊어 주시옵소서. 저희 노력은 다만 잠시 진정되고 감소됨의 연속입니다. 주님의 뜻을 잘 모르는 저희들은 백신이나 치료제를 허락하셔 이 상황이 끝나기만을 기도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머무는 이 성전이 온전히 세워지고 부흥되게 하시옵고 성전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저희들을 양육하시고 세워주시는 담임 목사님께 갑절의 영감과 강건함을 주시옵고 맡기신 사역들을 능력으로 감당케 하시며 새해 목회를 잘 계획하시고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으로 믿음과 평안 가운데 살아가도록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이들의 섬김을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이사야 4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는 내 것이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쁜 여학생이 있으면 남자 학생들이 모였을 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야, 쟤는 내 거야. 내가 찍었으니까 아무도 건들지 마. 알았어?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마음에 드는 것을 찍는다. 뭐 그렇게 속된 말로 표현을 합니다. 옛날에는 남학생들이 이제 여학생들을 찍었습니다. 남자가 여자한테 다가가서 프로포즈를 했는데 요즘에는 그렇지도 않습니다. 여학생들이 먼저 남학생들을 이렇게 찍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꼼짝없이 붙들려 가는 거예요. 요즘에는 남자보다 여자가 더 파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참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시면서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찍으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시는 것, 또 말씀을 들으시는 것, 이런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오게 되신 것이고 또 믿게 되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태신앙이건 친구를 통해서 전도를 받았던 혹은 스스로 교회에 걸어 나왔던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모태신앙이 무엇입니까? 엄마 뱃속에서부터 신앙을 가지고 교회를 다닌 사람을 그렇게 부릅니다. 집안의 할머니, 또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다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셨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교회에서 생활하고 또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이죠. 참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닌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다릅니다. 원래 교회 생활에 익숙하기 때문에 뭐든지 그냥 좀 당연한 걸로 그렇게 여기고 쉽게 수용을 합니다. 그래서 설명을 굳이 안 해도 다 알아듣습니다. 웬만한 것은 거의 다 이해가 되고 또 용납이 되고 또 납득도 되는 거예요. 하지만 처음 믿기 시작한 사람은 뭐든지 설명이 필요하고 또 이해가 필요합니다. 납득하고 또 이해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리죠. 이런 점이 다른 것인데요. 그래서 신앙의 연주가 오래되고 또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으신 분들은 감사해야만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믿기 어려운 것들을 쉽게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전도에서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섬긴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아니면 무슨 어려운 일을 통해서 정말 갈급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오늘 1절 말씀에 보시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라고 그랬어요. 야곱의 이름 뜻이 무엇입니까? 원래 발 뒤꿈치를 잡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 쌍둥이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는데 나올 때 보니까 이 동생 야곱이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이름을 갖게 된 것인데요. 사실 이 야곱이라는 이름에 담겨져 있는 뜻은 실패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먼저 나오고 싶었는데 늦게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실패자 야곱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결코 의미가 없이 창조하시지 않습니다. 실패작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왜 이 모양인가, 왜 이 꼴인가 하는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그러면서 곧바로 말씀하시는 게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이스라엘은
야곱이 나중에 바뀌어진 이름인 것이죠. 야곱이 야복강에서 밤이 새도록 천사하고 씨름을 하면서 저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결단코 놓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간절히 사모하고 씨름할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이름을 물어보죠.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름을 지금부터 이제부터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그렇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이란 이름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승리자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환란의 야곱, 실패자 야곱,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 승리의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신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실패자이지만 승리자로, 성공자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나의 삶이 곤고하고 힘이 들고 내리막길이고 환난과 고통의 때를 맞이하고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패자 야곱을 승리의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삶이 곤고하고 내리막길이고 슬픔과 낙심, 고통에 처한 그런 자들에게도 승리자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본문 1절을 다시 보시면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구원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서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렇기 때문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에게 어떤 자격이나 잘난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결정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분의 것이 되었습니다. 나를 지명하여서 불러주셨어요. 아무것도 아닌 나를 지명하여서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기서 구속이란 단어는 죄의 값으로 죽어야 하는 인생이 우리였는데 그 값을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셨다라는 뜻이죠. 바로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은혜, 구속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지명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특별히 한 사람을 찍어서 부르는 것을 지명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이 지구상에는 78억 명이 넘는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나를 지명하여서 불러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그런 약속을 하십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 가운데를 지날 때에 함께 할 것이고 강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빠뜨려지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은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널 때의 사건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또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불 가운데로 갈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7배로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갔지만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았던 사건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지명해 주신 다음에 물 가운데서도 불 가운데서도 보호해 주신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3절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해서 주었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변의 여러 국가들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 뜻을 따라 살지 않고 또 우상을 섬기고 온갖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주변의 나라들을 사용하셔서 때로는 징계의 수단으로 또 전쟁에서 패배하게 하신다든지 아니면
그들 나라의 포로가 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애굽이나 구스, 스바 이런 나라들을 사랑하시거나 복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선택하신 이스라엘을 위해서 사용하신 것뿐입니다.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주었다.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해서 주었다.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애굽이라는 큰 나라를 우리를 대신해서 속량물로 삼으시고 구스와 스바라는 나라를 대신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십니까? 4절을 보시면 그 이유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에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이유, 그것은 바로 믿음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나의 죄를 위해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 갚아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창에 찔리시고 가시관으로 찔리시고 손과 발도 못으로 찔리신 그런 분이십니다. 성경을 보면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의 값은 사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야 하는 그 죽음을, 나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시려고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세주이심을 믿는 사람마다 그 믿음을 보고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는 그 믿음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함받게 하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그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아시겠습니까?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믿음입니다. 다른 게 보물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것이 보물입니다. 이 믿음만 있다면 절망하고 낙심하고 슬퍼하고 좌절하고 우울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이 제대로 서 있지 않고 믿음이 확실하지 않고 믿음이 약하면 조금만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오면 이리저리로 마구 흔들리는 것이죠. 믿음이 우리를 살립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합니다. 믿음이 우리를 능력 있게 만듭니다. 믿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이러한 믿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또 천국 백성이 되게 하고 환난을 이길 수 있도록 하고 마침내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러한 믿음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는 사람을 보배롭게 여기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보호하시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을, 구스를, 스바를 대신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불러내 주시고 지명하여서 내 것이라고 칭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그 까닭에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본문 5절, 6절 말씀에 보시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그랬습니다. 여기 말씀을 보면 동서남북이 다 언급이 되는데요. 다 의미가 있습니다. 동쪽은
해가 뜨는 곳, 밝은 곳, 빛이 되는 그런 곳이죠. 그러니까 네 자손들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한다라는 말씀은 자손들의 앞날을 밝게 해주시고 또 해처럼 찬란하게 빛나는 축복을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서쪽은 해가 기울어지는 그런 곳입니다. 사업이 기울어지고 또 밝았던 시절은 어두워지고 이제 어둠이 깔리는 그런 흉년, 또 불황, 온갖 어려움과 고난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은다. 뭐 이런 말씀은 기울어지는 데에서 너를 세워줄 것이다 라는 말씀인 거예요. 안 되는 것을 되게 해주시고 막힌 것을 뚫게 해주시고 얽힌 것들을 풀어주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북쪽은 어떻습니까? 추운 지방을 말합니다. 눈이 오고 바람이 불고 춥고 떨립니다. 근데 주님은 북쪽에 이르기를 내놓아라 라고 명령하세요. 모든 게 얼어붙고 또 벌벌 떨고 뭔가 풀리지 않아서 움츠러들고 있을 때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한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아라.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남쪽은 따뜻한 산들 바람이 불어오는 곳이죠. 따뜻하면서 또 시원한 바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남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유혹의 바람입니다. 남쪽의 바람은 시험의 바람이고 환난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들을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남쪽에게 말하시죠. 가둬두지 말라. 나를 붙잡아 두지 못하도록 유혹과 시험에 넘어가지 않도록 가두어두지 말라라고 명령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배롭게 여기시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손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 기울어지지 않도록 세워주시고 차갑게 얼어붙고 얽힌 것들, 설킨 것들을 다 풀어주시고 유혹과 시험에 넘어가지 않도록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시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7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이유가 내 영광을 위해서 지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삶의 목적은 근본적인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즐거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깨닫고 그분을 존귀하게 여기고 주님을 선포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나타내고 또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명령받았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것, 그것이 내 삶의 최고의 목표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5가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는 동기가 의무감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감사함으로써, 그리고 즐거움으로 드리는 것을 원하십니다. 예배는 단순히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즐기고 사랑하고 우리가 그분의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그분께 드려지는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른 믿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가족이 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분께 속하고 하나님의 가족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하는 중요한 두 번째 책임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이 그분을 영광스럽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세 번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해진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또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처럼 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비슷해질수록 하나님께 더 많은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품이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또 계속해서 변화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십시오. 그리고 노력하십시오. 그래서 늘 예수님 생각을 하시고 예수님 마음과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닮아감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은사로서 받은 은사로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만이 가지고 있는 재능, 특기, 은사, 기술, 그런 능력들을 주셨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다른 이들을 섬기라고 주어진 것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도 우리를 도울 수 있도록 그러한 능력을 허락하셨습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함으로써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비밀스럽게 믿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기쁨의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안다면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를 원하고 계세요.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를 하시고 그들이 삶의 진정한 목적을 찾을 수 있도록 도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준비시키는 것 자체도 놀라운 특권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음의 결단을 해야만 합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것인가? 과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지, 내게 그런 힘이 있는지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하면, 마음을 선택을 하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새벽 예배 때 제가 잠깐 언급했던 이야기를 하나 소개해 드리자면, 유명한 연예인이 이렇게 한국으로 오게 됐어요. 근데 그 연예인하고 같은 비행기를 타고서는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는 그런 신실한 선교사 부부가 있었습니다. 공항에 그 연예인을 찍기 위해서 수많은 그 기자들이 나와 있었고요. 또 수많은 팬들이 몰려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온 삶을 예수님을 위해서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데에 온 생애를 바친 그런 선교사 부부, 그 은퇴하는 선교사 부부를 위해서는 아무도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에 초라한 방에서 그 선교사 부부는 낮에 공항에서의 일을 떠올립니다. 남편이 비통한 표정으로, 침울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너무나 공평하지 못한 것 같소. 그 연예인은 여행에서 돌아왔을 뿐인데 온 나라가 그렇게 환영을 해주고,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주의 일을 하다가 이제 은퇴해서 돌아왔는데 아무도 우리를 반겨주는 사람이 없다니 너무나 우울하고 침통하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는 되시는 사모님께서 이런 답을 하시는 거예요. 여보, 우리는 아직 집에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삶을 살아가는 목적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 외의 모든 것은 그냥 존재할 뿐이에요.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지명하여 주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지만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의 성전에 나와 머리 숙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 가운데에서 2020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택하시고 지명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능력으로는 나의 능력으로는 부족하오니 하나님 당신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나에게 주신 당신의 사랑을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나를 택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8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파송의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온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께서 이루어주시는 교제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